오늘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세 번째 시간이고 조직신학을 시작한 지는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면 벌써 7번째, 2번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7번째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루하시지만 저는 왜 이렇게 금방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직신학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명을 말씀해 드렸죠.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은하계에서 은하계로 옮겨가는데 광속으로 달려도 1100만 년이 걸린다. 이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광속으로,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죠. 그 속도로 110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속해 있는 국부은하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옆에 있는 은하군이 마페이 은하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100만 년, 1100년도 아니고 110년도 아니고 1100만 년을 가야 옆에 있는 은하계를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은하계가 이게 제가 아마 소리가 그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대략 추정할 하건대 4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산이 되긴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이죠. 우리가 너무 멀어서. 부산도 멀고 제주도도 먼데 빛의 속도로 1100만 년을 달려서 옆에 은하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4천억 개 있다. 참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를 볼 때 우주가 조화롭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런 모든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게 운행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주론적 증명이고,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물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최초의 원시 아메바에게 가해져서 그 아메바가 물속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어류가 파충류가 그러면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진화를 계속 거듭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현 인류가 생기기 전에 가장 최근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습니다. 빙하기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유전자 염색 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북경 원인이나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그 뼈를 보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뼈를 추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뼈를 한 곳에서 뽑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뼈를 추려가지고 이건 북경 원인이다. 이건 자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신학대학을 다니면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창조론에 의해서 생물학책을 쓰신 교수님을 모셔다가 한 학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도 신학생으로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어디 있었냐면 학교 교실 아니면 기도실 아니면 뭐 이런 데만 있었는데 그날은 교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안 믿는 얼굴 표정이에요? 그 창조론과 진화론 수업은 진짜 유익하고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남고 제가 그 수업 노트를 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조직신학 노트, 그 진화론과 창조론 노트, 그리고 히브리어 책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우지 않은 게,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캔터베리 주교였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부 중에 안셀름, 어거스틴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좋은 인성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논증이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맛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맛집의 정보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막 여기저기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 척해서 가서 먹어보면 맛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맛이 있는 이 맛집 정보가 얼만큼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 홍보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맛집을 접근하려고 하면 역시 아직까지도 신문에 나오는 맛집 정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분들은 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고 거기에 식당에 있는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실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신뢰하기는 이 인터넷, 이 핸드폰에서 보는 맛집 정보는 이건 급할 때나 보는 거고 정말 좋은 정보들은 이 신문 기사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맛집 정보는 꼭 스크랩을 해두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잘 그 어를 저장해가지고 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적으세요. 네. 그런데 맛집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집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상상을 합니다. 야, 거기 가면 맛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거기 가서 먹어보면 그 집이 맛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맛집이라고 하는 맛집이 상상 속에 있는 맛집이 있고 실제로 먹어보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론적 증명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주가 위대하고 위대한 우주에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우리가 맛집이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맛집의 이야기를 가지면 이 존재론적 증명은 다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오늘 에스더 성가대가 계시고 오늘 찬양을 예쁘게 잘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최고 미인이 있다. 최고 미인이 있다. 이 미인이 있겠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고 권사님 그렇죠? 예, 계십니다. 김 권사님 그렇죠? 예, 미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미인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인이 이 권사님 말씀 안 드려서 좀 삐지지 마시고 이 권사님도 어쨌든 오 권사님도 네 그렇게 해서 자 미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최고 미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 미인은 누구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최고 미인은 2022년 미스 코리아 아무개? 그 사람이 최고 미인일까요?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최고 미인은 이종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관념이 있고 실제로 그 관념에 걸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최고 존재자가 계시다, 전능자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존재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캔터버리 안셀름이 얘기하는
이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게 논리이기는 하지만 그 논리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논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 얘기는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논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논리,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증명. 또 하나는 경험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우리 마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요구하는 게.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아라라 하는 이 강한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경우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가 도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라고 했을 땐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런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 누구도 다 똑같지만 그러나 가장 도덕적인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이것이 우리 안에 DNA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죠? 남의 거 있으면 쓱 넣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안 볼 때 가서 뒤통수 딱 때리고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특별히 더 도덕적이지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한국에 와서 커피숍에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한국 분들이 이 핸드폰을 책상 위에다 딱 올려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커피숍에서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울산시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멋진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이분이 사진작가인데 이 울산시에서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경비를 울산시에서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500만 원짜리 라이카 카메라를 메고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고 오후에 저녁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2,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딱 메고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돌아서니까 끝만 남아있고 카메라가 딱 없어졌습니다.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갔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00만 원짜리 라이카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더 그런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거, 또 경우에 맞게 사는 이 도덕적인 요구가 강한 분들이죠. 이게 사람에게서 본받은 게 아니고, 물론 배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지만 이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 증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 경험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험론적 증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이 실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내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증명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론적 증명,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증인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셔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욥기 1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욥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처럼 소중한 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증명, 이게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명 5가지인데 이해가 다 되시죠? 하나도 이해 못 될 게 없지요? 그렇죠. 다 이해. 여러분이 얼마나 논리적인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논리적이고 철학을 해도 박사학위 정도는 2-3개 정도 금방 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는 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몰라요? 아시죠? 깃발. 성가대 찬양은 잘 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시면 막 웃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웃기는데도 정상 아니에요.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슬프면 울고 좋으면 막 웃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웃기는데도 막 이런 분들 계셔요.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다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활동이나 그분의 속성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 이름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엘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로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로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로힘, 엘 이런 말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 창세기 16장 1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라가 아이를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서 아이라도 낳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 남편 방에 침소에 좀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고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는데 여자가 아이를 가지는 순간에 권세를 다 잡은 것 같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이 여자분들의 특징이에요. 결혼할 때는 어머 여보 이러다가 아이를 딱 가지면 여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변했어요. 자기가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이 사라를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대했습니다.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보, 하갈이 내가 당신 침소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동침을 허락했는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나를 무시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신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해결하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해결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가 나보고 이 아이를 가지더라고 하갈을 보고 동침하라고 해놓고 난 뒤에 아이를 가져서 자기네들끼리 벌어진 일을 갖다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갈이 주인 사라의 학대를 못 견뎌서 집을 뛰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쫙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지치고 목말라서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아,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그렇게 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쫓김받아서 이제 집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셨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엘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때는 엘로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중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물 마실 곳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살피셨다. 그게 엘로이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엘로이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눈길에서 벗어나는 법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는 법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엘로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엘로이라고 하는 말 하나만 배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 힘들 때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너 힘들지?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제일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너 힘들지? 그렇지만 돌아가. 네가 돌아가야 될 곳은 주인 사라의 집이다. 거기 가서 복종해라. 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엘로이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에 딱 걸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인데,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았던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엘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곤비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한 그 명철함이 아주 극에 달아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명철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잠시 잠깐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고 오랫동안 평생 하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만 한번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니까 여호와 니시 한번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인데, 이 말씀은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있는 기드온이 쌓은 제단, 거기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평안하신, 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오브라에 있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우리 하누리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오브라에 있는 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이 제단이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오브라에 있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건데,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많은 군사들을 다스리시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인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말은 나를 거룩하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데, 메타디시켐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켐이라는 말은 이제 비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타디시켐. 발음하기 힘드시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메타디시켐. 제가 발음을 하려다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 따라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것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안 다룬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뭐라고요?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들을 쭉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구나.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실 분이시구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메타듀시켐,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엘올람, 엘샤다이, 엘로이,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얘기하시면 그 이름을 정리한 원고를 쭉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혹은 오늘 이 유튜브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잘 적어두시면서 하나씩 외우시고, 그 하나씩 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이름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얘기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은 히라보로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도 데우스인데, 이 데우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엘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엘, 파워풀하다, 전능하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데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데우스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theological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라보 라틴어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디가 있는데 그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의 마스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꿨어요. 새 붓을 가지고 썼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새 붓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면 6,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쓰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6,000번. 붓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6,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 하나를 필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겼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 8장 15절이니까 기억하세요. 몇 장 몇 절이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 방언이에요. 히브리어 방언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우리는 아버지를 어릴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아람어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 아빠라는 말을 알리니까. 그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빠라고 쓰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썼는데 아바 아니에요. 아빠예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우리는 양자가 아니고 사실은 친자예요.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택하셔서 친아들 친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 8월 15일 8.15 광복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광복절처럼 우리가 일제에 해방됐던 것처럼 종의 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됐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 8월 15일 광복절 8장 15절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억하기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 이 신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 전체를 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계시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또 우리가 뭐 윤리적인 속성, 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오늘로서 이제 딱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 되셨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8장 16절 한 절만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걸?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증언하시고 계시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이 신론을 다 공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나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